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에 다 있다. 다른 어디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본인이 괜히 오랫동안 던 사실 맞아요.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예언자의 계속되는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가요?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아의 말들 시리즈가 오늘 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네. 카페에 깔아놨는데 말들 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네. 이 비아의 말들 시리즈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용을 갖춘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꾸역꾸역 내고 있죠. 네. 보시- 용케 내고 네,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탠리 하워스와의 대화, 네. 그리고 로안 윌리엄스와의 대화, 네. 그리고 마커스 보그의 고백. 네. 이번에도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이라는 네. 형태로 나왔습니다. 네. 비아의 말들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죠? 일테면 비아 제안들이 이제 현대 신학의 최첨단 현대 신학의 흐름을 좀 소개하는 거고 시선들이 대가들의 어떤 소품들을 소개하는 책이면 비아의 말들은 저명한 20세기, 21세기를 수놓은 신학자라든지 어쨌든 대가들의 설교나 자서전 혹은 뭐 대담.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세계를 좀 더 가볍게 엿볼 수 있는. 저는 그 마음 산책에서 네네네네. 나오는 그 마음 산책 말들 시리즈가 있어요. 아. 그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인터뷰를 본래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시리즈를 좀 언젠가부터 좀 내면 좋겠다 싶었는데 2019년 전부터 19년부터 좀 계획하기 시작해서 꾸역꾸역 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책이 나온 비아의 말들 시리즈입니다. 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비아의 말들 시리즈의 공통된 그죠? 네. 디자인. 엄밀히 6개의 말하면은 고백부터 바뀌었어요. 고백부터 바뀌긴 했지만 네, 그것도 네.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는 이제 그 스탠리 하워스랑 로안 윌리엄스까지는 네. 그 인물들의 사진만 6개를 딱 넣으셨다가 네. 이 마커스 보그의 고백부터 네. 뭔가 책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네. 상징적인 것들을 네. 조금 더 이제 쪼개셔가지고 맞아요. 거기다 넣었죠. 이번에도 뭔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브루그만의 사진이 3개가 있고 네. 나머지 3개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뭔가 구약의 상징들인 것 같은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왼쪽에는 바벨탑임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인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아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다. 이 제목이 블레이크가 그린 거를 따온 네. 건데 네. 정의와 사랑이 포용할 때. 아 그렇구나. 네. 일단 부르고만스럽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맨 앞에 왼쪽부터 너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세 사람 그 사진의 인물의 세 개를 고른 건 3위 완성형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자의 네. 조직신학 전공자의 성서학자를 이런 식으로 셋으로 이제 엎어씌우는 이런 그래서 네. 어쨌든 세 가지 면모가 하나를 이룬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네. 그 몰터브루만의 세 가지 면모를 이제 따서 붙인 거고 왼쪽부터 맨 처음부터 따지자면 맨 처음 거는 히브리 성서. 히브리 성서. 네, 히브리 성서 필사본. 그 다음에 구약성서죠. 네. 구약성서의 히브리어판 필사본을 한 거고 왼쪽 거 그 다음 거는 말 그대로 바벨탑.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렇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네. 네. 그 왼쪽에 그리고 바벨탑은 사실은 저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브루그만과 관련해서는 제국을 가리키는. 그렇죠. 또 네. 부르고만 하면 제국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예레미야 봤습니다. 렘브란트의 예레미야 그림이고 월터 브루그만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레미야라고 밝혀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한 거고 네. 가운데에 위에 있는 거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네. 정의와 사랑이 포용할 때. 그래서 또 이제 브루그만 하면 또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랑이 뒷받침하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거니까 네. 정의와 사랑을 펴붙고 가운데 거는 다윗.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네. 다 시편. 네. 브루그만의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이제 시편에 관한 그렇죠. 네. 저명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시편을 상징하는 다윗으로 한 거고 그 아래 거는 또 마찬가지로 윌리엄 블레이크 그림에서 따온 건데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기독교 하면 또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구나.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 장에서. 네. 그 오른쪽 맨 위에는 이게 20세기, 19세기 초현실주의 그림 중에서 죽음의 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의 마지막.
네. 이제 이 책이 월터 브루그만의 마지막 대담집 생전에 마지막 대담집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나오면 본인의 약간 죽음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그렇죠. 듯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밑에 거는 밀레였던 것 같은데 안식. 쉬고 있는 농부에 관한 그림. 네. 쉬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군요. 네, 안식일은 저항이다. 네, 그래서 안식을 한 거고 그 밑에 거는 갑자기 저도 이 그림을 화자가 누군지 기억하는데 제가 고려한 거는 교회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해가지고 건져내는 교회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표지만 봐도 뭔가 월터 브루그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 그렇죠. 제국이라든지 예언, 정의와 사랑, 교회, 뭐 안식, 저항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멋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말들 시리즈를 이제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뭔가 이번 이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이 책도 되게 브루그만이랑 어울리는 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제국에 맞선 그런 저항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니까 뭔가 제국의 흙먼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제국의 흙먼지는 굉장히 제가 의식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제가 의도한 색은 이게 데설트 브라운인가 그럴 거예요. 광야군요. 네,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떠올리면서 그 모든 걸 감싸는 거. 결국엔 뭐 브루그만 하면 예언자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이미지로 해서 이걸 이왕이면은 예언자가 막 딱 어디서 소리치기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좀 더 브루그만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색을 이걸 표지색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이 이제 말들 시리즈로 새로 나왔으니까 앞에 책들과 또 비교해서 보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마커스 보그 생애 마지막 책으로 내놨고 이것도 이 월터 브루그만의 책도 생애 마지막 대담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두 책을 견주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 여기서 또 마커스 보그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나옵니다. 실제로 이 책에도 마커스 보그가 나오고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인 월터 브루그만 워낙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구약학자 아는 사람 한 명만 대봐하면 아마 월터 브루그만을 될 정도로 유명한 저자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가요? 저도 그 정도밖에 사실은 하는 농담이겠지만 그러니까 구약학자 20세기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 한 사람만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전문화된 사람들은 조금 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19세기 넓히면 뭐 폰나트, 폰나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브레바드 차일즈, 브레바드 차일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책의 영향으로만 따지면 로버트 할터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미국의 신학 블로그를 가보면. 그 리제이 굽타인가? 리제이 굽타가 구약학자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50명한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뭐가 인생의 책이냐고 자기 인생 당신의 히어로가 누구냐 그랬을 때 가장 1위로 많이 꼽았던 게 책으로 꼽으면은 로버트 할터의 성서 내러티브의 기술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개인으로 꼽아라, 학자를 꼽아라. 그러면 월터 브루그만이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테레스 프레타인도 있었고, 그것도 둘이 또 친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구약학자, 뭐 대중, 뭐 그리고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가장 어쨌든 영향력을 많이 남긴 자취를 남긴 구약학자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20세기 이 그 복 있는 삶에서 나온 예언자적 상상력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그 예언자적 상상력은 10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정치한 학술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술적인 내용을 내포한 책이 그 정도까지 팔린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이 쓴 구약신학이라는 책은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구약학을 하면은 어쨌든 불가피하게 한번 벗어날 수 없는 한 번쯤 읽게 되게 마련인 어떤 구약학의 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고 굉장히 오래 또 사셨잖아요. 92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또 다작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만큼 한국에도 뭐 편집장님이 글에 쓰신 바에 따르면 한 40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그런 유명하고 또 유력한 그런 신학자시죠. 제가 알기로 내년에도 한두 권 정도 또 번역이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데에는 또 편집장님 나름대로 이 월터 브루그만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담으셨다고 제가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요 비하의 말들 시즌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약간의 추모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커스 보고도 지금 사후 5주년 기념해서
5주년이었나요? 10주년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약간 그걸 기념해서 냈듯이 그러니까 원래 이 비하의 말들 목록은 다 짜여져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언제 낼 것이냐는 건 약간의 제가 그런 걸 의식하고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터 브루만이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돼서 그의 어떤 삶과 사상을 좀 돌이켜보자는 네. 의도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월터 브루만이 재미있는 거는 일단 그 넓은 의미에서 장로교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연합교회 목사이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건 생애 후반에는 성공의 신자가 돼서 성공의 교회에 다니셨다. 맞아요. 이 책에 자기가 성공의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한 4-5번 나와요. 네. 내가 다니는 성공의 교회에서는 네.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네. 네, 엄청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네. 영미권의 신학자나 성서학자들 하여간 인생 마지막에 성공의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 신학자들의 망명지라고 또 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죠. 네. 월터 브루그만의 이번에도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대담집이고요. 네. 그 제자인 클로버 로이터 빌이라는 네. 사람과 인터뷰를 나눈 그런 그렇죠. 책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월터 브루그만의 대화라고 해도 되고 고백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그 이전의 대화가 거의 뭐 이를테면 로아 윌리엄스와의 대화 그리고 스탠리어스의 대화는 그 대담작인 세뮤얼 웰즈 그리고 메리 저너지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약간 티티카카하는 식으로 대화를 나눠요.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로아 윌리엄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넘나들이 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화라는 건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좀 대화라고 생각을 맞수로서 이렇게 네. 약간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그 대담자의 어쨌든 성격이 좀 더 잘 드러나는 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를 했는데 이 책은 마커스 보그의 고백처럼 한 사람이 자기 문장으로 인생을 돌아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운송님도 봤겠지만 월터 브루만의 생애와 전체 신학 사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월터 브루만의 것을 엿볼 수 있고 네. 클로버 로이터 빌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궁금해서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생애 마지막 대담집 생애 86세 때 이게 이 책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에 본인도 이 삶을 약간 정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런 점에서 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이 좀 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터 브루그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21세기에 가장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제가 다작가기도 할 텐데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100권이 넘고 지금도 계속 그 선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각조각 글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맞아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추려가지고 또 네. 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100권 당연히 넘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누가 아무리 월터 브루그만 매니아라고 해도 누가 그걸 다 보겠습니까? 네. 거봉을 볼 땐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양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네, 맞아요. 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공부했을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정말 이 전체적인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 구약에 관한 얘기 많이 했지만 정말 압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네.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에 다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제자이자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진짜 팬으로서 네. 이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이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생각이 뭐 변하셨나요? 아니면 네. 이때 어떤 생각 갖고 쓰셨나요? 네. 또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면서 월터 브루그만 저작을 거의 주요 저작들을 대부분을 다 그렇죠. 이제 꿰면서 주요한 월터 브루그만의 사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대담집으로 나왔지만 한편에 좋은 입문서로서 그렇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상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교두보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또 그런 책이 사실 다른 데서는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많이 있잖아요. 그 레비나스의 대담집, 네, 그 있죠. 보도출판백에서 나왔던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윤리와 무관인가요? 뭐 어떤 책이죠? 네네네네. 그 책이 레비나스에 대한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하듯이 어떤 대담집은 그 해당 사상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하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도 이 월터 브루그만에 대한 되게 좋은 입문서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니까 이제 처음이 월터 브루그만이 되기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났고 네.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했고 또 네. 어떤 책에서 본인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성서에 관하여 네. 아무래도 구약학자니까 네. 또 성서학자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네. 그 복음에 대한 네. 그 또 월터 브루그만의 이해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교회
교회가 이 제국의 현실 속에서 네. 어떻게 하면 그 교회됨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월터 브루그만의 생각들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네. 항목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월터 브루그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책 내용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게 지형도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네. 월터 브루만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탔구나. 네. 요쪽 라인을 타가지고 네. 이렇게 했구나. 아, 브루그만이 유니온 신학교 라인이구나. 제가 그 언박싱에서 눈을 강조했던 유니온 신학교가 역시 과외 명문이었다. 유니온은 유니온이다. 유니온은 유니온이다. 또 유니온이다. 네, 지난번에 더글러스 놀 때도 유니온 얘기했죠, 저희가. 그렇죠. 네. 브루그만도 유니온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 박사였다. 네. 그래서 제임스 뮬렌버그, 어디서 마일렌버그라고 계속 고추 정해주셨는데 어쨌든 네. 그런 학문 여정의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조금 더 그리고 제가 몇 개 뭐 마침내 시인이 온다, 예언자적 상상력 제가 브루그만 책을 읽은 건 물론 예언자의 기도를 저희가 내기도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주요 책 중에서 읽은 거는 한 뭐 3-4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약간 정리되는 내용이 뭘까? 했는데 이 성서에 관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네. 성서에 대한 이해가 어떻고 이런 건지가. 그래서 그 전공자 입장에서는 약간 갸웃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브루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파토스, 그리고 도발적인 수사의 힘 같은 네. 걸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전공자로서 좀 갸웃하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성서학자다 네. 보니까 네. 브루그만의 갸웃함? 불편함. 네, 불편함.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운송님도 브루그만의 불만은 아니고 그냥 성서학자들의 종특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래교회 신자로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본인이 이제 성공의 교회에 다니는 티를 빵빵 내는 맞아요. 교회 실천에서 뭐 네. 전래대 제국이라든지 상실의 네. 행렬이라든지 뭐 공적 기도라든지 그쪽 파트는 굉장히 저도 이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루그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헬라적인,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정적이고 개념적이고 뭔가 이렇게 딱 체계화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최종적인 고정돼 있는 어떤 형식과 해석이 딱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브루그만은 교리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유대적인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이고 시적인 그런 시각을 다시 회복시켜서 대화적으로 성서를 대해야 하고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또 최종적인 해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틀에서 탈피하고 성서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좋은 점은 모든 1급의 대가들은 결국에는 뭐 성경, 전통, 예배 이 3가지를 버리지 않는 것 같다. 아, 네네. 성경, 전통, 뭐 우리가 삶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통, 예배와 삶 이 4가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낸다. 그것을 어느 것을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하지만은 좋은 신학자는 어쨌든 이 4가지가 좋은 의미에서 상호 공속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네. 서로를 풍요하는 방식을 모색하는구나. 그 점에서는 뭐 약간 뭐 디테일한 논의에는 제가 뭐 브루그만과 약간의 그 의견을 다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4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500%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물론 이 책을 보면서 난 이거 동의하지 않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뭐 이건 너무 뭐 센 것 같은데 뭐 이건 너무 레디컬하고 이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육각형 우리가 보통 막 육각형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전체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루는 성경, 전통,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월터 브루그만은 어떤 구약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 4가지를 어떻게 해서 얼싸안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가려고 분투하는가 그 모습을 좀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또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었던 그런 지점이 브루그만 하면 뭔가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파토스. 네. 그러니까 왜 니들은 예언자처럼 살지 못해? 예언자로서 살아야지. 네. 막 이렇게 막 혼낼 것 같고 뭔가 네. 너희들은 그 제국의 논리 속에 갇혀 있어. 네. 그거를 탈피해서 대안적인 거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위로하는 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설교
자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네. 이 그리스도교가 되게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대이지만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인지 네.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서 되게 의외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톤이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쵸, 이분이 그쵸.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예, 할아버지니까. 네, 할아버지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투라서 힘을 되게 내어라 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런 좀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고 또 용기를 얻은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재밌죠.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본인이 괜히 오랫동안 심리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맞아요.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자적이고 막 온갖 막 인생 자체를 막 철인처럼 살았을 것 같은 예, 이 다 사람도 싸웠을 것 같은데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자기 인정 욕구와 막 해결되지 않는 강박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오랫동안 심리 치료 받고 네. 위로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네. 그걸 또 성경을 붙들려고 노력했다. 그런 사실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감동을 주죠. 그렇죠. 다른 데서는 그렇죠. 대담집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뭐 자기 뭐 전공서적 같은 데다 그런 얘기를 써놓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런 본인이 심리 치료를 오래도록 받았다는 그 사실이 또 어떻게 본인의 하느님 이해, 네. 성서 이해와 또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또 녹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제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또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대담자가 그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안식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네. 계속 뭔가를 추동하고 또 속도가 붙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오롯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나도 잘 못한다. 네. 근데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식축구 미식 축구를 끊었다. 네. 네. 진짜 참으로 소박하죠. 네. 근데 그 미식 축구가 또 그냥 미식 축구를 끄는 게 아니라 미식 축구는 제국의 유사 전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축구 그 스포츠라는 것이 하나의 전례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다른 어떤 이야기 속에 산다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NFL을 끊었다. 네.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쉬는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되게 소박하고 재밌었던 것 소박하고 같아요. 재밌죠.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야구를 끊으실 건가요? 뭐, 저 야구 원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원래 안 보세요? 네, 네. 저는 야구를 끊어도 그렇게 막 삶이 이렇게 윤택해지지 않던데.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브루그만의 인생 전체와 어떻게 보면 또 브루그만의 사상을 이렇게 좀 톱밥을 수 있는 이런 책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왜 그리스도인가도 그렇지만 왜 그리스도인인가? 네. 왜 그리스도인인가 네, 왜 그리스도인인가? 네, 왜 그리스도인인가 작업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지만 요즘 저희는 일상을 보내는 시즌이거든요. 비아 안에서는. 휴직이. 네. 네.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돌이켜보는 어떤 책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책들을 왜 그리스도인인가부터 이제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연중식이니까 책들을, 연중시기를 아무래도. 보낼 수 네. 있는 도움을 드리는 책을 내는데 이 책도 그렇기 때문에 월터 브루먼을 잘 몰라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보기에 재미있는 책이고 맞아요. 네, 어떤 사전 지식이나 어려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되게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어지기 때문에 네. 되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쭉 그냥 한 호흡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두 번째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소개된 책들 상당 부분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뭐 이를테면 예언자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죠. 나오죠. 네. 리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브루그만이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고, 브루그만 본인이 얘기하는 책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성덕이 되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저는 한 사람이라는 세계를 좀 더 깊이 맛보는 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훈련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냥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봤을 때랑 요 책을 보고 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네. 얻어갈 수 있는 깊이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뭔가 신학교 시절에 봤던 그 학부 때 봤던 예언자적 상상력 네. 그 옛날 표지로 되어 있는 네. 그게 지금 저기 본향에 있는데 네. 그거를 다시 좀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나? 네, 뭔가 그런 다시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네. 또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그 제목은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봤는데 약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침내 시인이 온다가 브루그만으로서는 되게 뽕이 차오르는
책이었구나. 그 예일대학교 헬리어 비처 강연인가요? 네네. 이게 굉장히 뭐랄까 미국에서는 약간 기포드 강연급이구나. 네네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이게 막 그쵸. 그때 꾸로 전국구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반대하지 않고. 네네네. 그거 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쵸. 책으로 나온 게 뭐 그 무슨 강연이라고 하면은 뭐 네. 그게 세바시급인지 뭐 네. 테드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테드인지 네. 기포든지 이게 그램인지 아카데미인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브루그만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 유명해지지 않았나 네.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딴 사람이 막 당신도 이거 좀 탐냈죠. 이게 왜 약간 이런 거 막 네. 얘기하면은 네. 그 예일대학교 그 비처 강연이 그 정도 급이구나. 음. 나도 한번 거기 있는 강연 또 찾아봐야겠는데. 음. 네, 거기 목록에서 기획자로서는 그래서 강연이 뭐로 나왔지? 막 이런 거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파생돼서 읽기 굉장히 좋은 시작점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비하의 말들 시리즈와도 네. 견주어서 읽어보시면 네. 이 비하의 말들 시리즈 중에 가장 쉬운 책에 속했던 것 같아요. 마커스 보그의 고백은. 네, 마커스 보그의 고백도 쉬웠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서 자기 글을 쓴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나 물론 뭐 다 사실 이 두 권은 좀 어렵고 네. 네, 마커스 보그의 고백은 굉장히 또 이게 그것도 마커스 보그의 하나 입문서로 기능할 수 있는 좋은 그쵸, 책이었고 그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월터 브로의 고백을 더 했던 거는 마커스 보그의 고백은 분명히 신학적 자서전인데 네. 뭔가 생을 마감한다는 느낌은 안 난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네. 너무 그냥 약간 건강한 상태 같은데 내 생각은 다 이렇다. 내 인생의 결론은 이렇다. 끝. 약간 이래서 너무 정정하신데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마지막이 되면 뭐 부고도 쓰고 있고 인생을 돌아봐서 내가 그래도 제자들 다시 한다면 뭐 제자들 하고 싶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인간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또 다르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해서 훨씬 더 그 인생을 돌아본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훨씬 더 네. 그 지점에서는 마커스의 고백보다 더 고백록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충만한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부고를 써본다면 어떨까 해서 네. 써보고 있다. 그렇죠. 막판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좀 감동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죠, 싶은. 그렇죠. 맨날 울부짖지만 않았더니만은 이 양반도 제국을 향해서 삿대질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께서 뽑으신 한방을 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대담집 성향, 그리고 고백록 성향의 이런 책을 좀 꼽기 힘든 게 약간 문장의 호흡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떤 문단 단위로는 읽을 만한 게 그 게다가 전후 맥락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만 딱 떼서 읽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기 때문에 네. 에필로그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이 책에서 뜨거운 그걸 느끼고 이 책에서 어떤 분들은 차가운 걸 느끼고 하겠지만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떤 생에 대한 감사 그 느낌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217쪽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셈법. 네. 90살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처지에서 맑은 정신이 차오르는 날이면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수명의 수치는 그리 중대하지 않다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보다는 나날의 충만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되새기곤 합니다. 토라와 그 토라를 완수하러 오신 예수께서 한결같이 지향하신 바 역시 이웃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날의 충만함을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세월의 희망이신 하느님은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룩한 최고 측정치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며 오직 이웃을 돌보시는 마을 관리자이실 뿐입니다. 저 위대한 영웅 여왕은 끝내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 대부분은 이 진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지요. 하지만 아주 가끔 이 거룩한 셈법을 온몸으로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네, 지금까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예언자의 계속되는 상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로서 뜨거운 삶을 살다간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이 세태에 짓눌려 지치고 의기소침해진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지치고 의기소침해진 우리에게 왜 좋았는데? 아니 왜 여기서 치맞은 게 이렇게 좋아? 내가 의기소침해지려 그래. 왜? 아니 좋았는데. 아 프롬프트 주세요. 아니 예산 투입해 주세요. 아니 멘트 좋았는데. 아니 너무 글씨가 작아. 아, 뭐 어떻게 크게 못해요? 크게 해볼게요. 아 미안합니다 명 씨. 사실 안 미안해요.